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 덕분에 이단 사역과 이단 상담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 연구소 박형택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슬람 문제 네 번째로 이슬람의 교리와 그 법에 대하여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한 바와 같이 무슬림들은 모두가 다 이 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코란 경전을 따르는 이슬람은 결국 폭력과 테러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슬람에 몸담았던 가브리엘 박사의 자서전에서 나온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이집트 카이로의 알 아자르 대학에서 이슬람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중동의 여러 나라에서 이슬람의 역사를 강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는 이슬람이 얼마나 세계에서 위험하고 폭력적인 존재인지 그 실체를 온 세상에 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슬람은 두 가지 중요한 경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는 꾸란이요, 하나는 순나입니다. 첫째 꾸란 경은요, 알라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23년 동안 조금씩 모하메드에게 계시했다고 주장하는 책으로서 모하메드 사후 10년 후에 모하메드의 의형제 알리와 다른 지도자들이 필사본을 모아 만든 것인데 114장 6236절로 되어 있습니다. 주제별로 혹은 연대별로 정리된 것이 아니고 교주인 모하메드가 평생에 모아놓은 것을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꾸란은 주로 1인칭 나는으로 시작되는데 여기서 나는 알라를 지칭합니다. 꾸란이 알라에게 받은 계시라고 하는데 알라가 직접 말하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전의 계시와 이후의 계시가 모순되기도 하고 상충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알라가 앞뒤가 다른 말과 모순된 계시를 주었다는 것인데 결국은 일관적이지 못한 알라 신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다. 자, 꾸란은 아라비아어로 나시크라는 법칙이 있어서요 계시가 서로 상충되거나 모순될 경우에 나중에 나온 계시가 우선이라고 합니다. 알라 신이 전지전능한 자라면 어찌 서로 모순된 계시를 내릴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슬람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하겠습니다. 무슬림들은 모하메드가 문맹자였다는 사실로 인해 꾸란이 매우 기적적인 것임을 증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놀라운 계시를 쓸 수 있었겠는가 하는 놀라움이지요. 꾸란이 계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모하메드가 문맹자임을 밝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둘째가 순나인데요. 이는 예언자 모하메드의 삶의 방식이자 언행들로 그의 가르침과 그의 모든 행동들을 기록한 것으로 이슬람의 두 번째 원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의 모든 관습과 신앙은 순나 없이 확실하지 않으며 꾸란도 순나 없이 이해될 수 없다고 합니다. 모하메드의 추종자들과 부인들이 모아놓은 것, 곧 순나를 후대 이슬람 율법 학자들이 이 기록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책으로 낸 것이 바로 하디스입니다. 이것은 무슬림들의 모든 삶과 예배를 주관합니다. 또한 이슬람에는 법률이 있는데 그것은 샤리아라고 합니다. 이 법은 이슬람 성법으로서요 모든 무슬림들이 이 법에 따라 규제를 받습니다. 이 법의 원천으로는 꾸란, 순나, 하디스, 끼야스 및 이즈마가 있다고 합니다. 무슬림들의 호차림, 혼인, 상속, 최근의 자살, 폭탄, 테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의 영역을 주관합니다. 이슬람의 신앙 내용을 보면요 무슬림들이 지켜야 할 5주, 5개의 기둥과 6신, 6개의 믿음이 있습니다. 5주는요 첫째, 신앙 고백, 샤하다입니다.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과 모하메드가 알라의 사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 살라입니다. 무슬림들은 매일 5번의 예배를 정해진 시간에 드립니다. 일출 전, 새벽, 정오, 오후, 일몰 후, 밤에 메카를 향해 절을 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셋째, 단식, 수함입니다.
무슬림은 이슬람력 9월 라마단 한 달간 일출부터 일몰까지 낮 시간 동안 단식을 해야 합니다. 이슬람에서는 단식은 단지 먹고 마시기, 흡연을 금한 것뿐 아니라 거친 말과 행동을 삼가며 심지어 성행위까지 자제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희사, 자카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자기 순수입의 40분의 1을 희사로 바칩니다. 꼭 물질적인 희사뿐 아니라 정신적인 행위도 희사로 간주합니다. 다섯 번째, 성지순례, 하지입니다. 다섯 번째 의무는 이슬람력 12월의 메카 순례를 말합니다. 모든 성인 무슬림들은 신체적 건강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자에 한해 적어도 일생에 한 번 이슬람 성지인 메카를 순례하여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슬림들의 의무 사항입니다. 그리고 육신 6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알라에 대한 믿음입니다. 창조주이며 전지전능한 유일한 알라에 대한 믿음이지요. 두 번째, 알라의 천사 알말라이카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알라이카는 피조물로서 경배의 대상이나 구원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가브리엘, 이스라필 등 12천사가 있는데 각자 역할이 다르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다윗에 의해 전해진 시편,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전한 토라, 사도 예수가 기독교인들에게 전한 인질, 신약입니다. 이슬람은 신구약 성경이 역사의 흐름을 거쳐 많은 부분이 수정, 왜곡되었기 때문에 현존의 신성경은 그 정통성을 상실했다고 믿고 있고요. 오직 꾸란만이 변질되지 않는 마지막 성서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주 육신 중에서 보면 꾸란 85장 22절, 사도 예수에게 계시된 신약 인질은 새로운 것에 대한 계시가 아니며 이는 이전의 사도들에게 내려졌으나 분실 또는 손상되어진 구약서를 다시 회복하자 계시되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역사의 흐름을 거쳐 많은 부분이 또한 수정 왜곡됨으로써 현존의 성서는 그 정통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슬람에 있어서 예수님은 구원자도 아니고요,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사도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슬람이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에서 보면 이슬람은 이단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넷째, 사도와 선지자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도, 알라술이라는 알라로부터 선택되어진 인간을 뜻하는 단어로서 지금까지 대략 12만 4천 명 정도의 사도들이 있었으며, 특히 모하메드는 최후의 사도로서 왜곡된 성서를 온전하게 완성하였으며 알라에 대한 올바른 경배의 길을 가르치도록 계시받은 자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최후 심판일과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슬람은 육체적 발달 과정을 3단계로 보고 영적 단계 또한 3단계로 보고 1단계는 자의식이 없는 상태로 모체에 있는 시기, 두 번째 단계는 그 후 호흡을 갖고 살다가 죽음을 통해 무덤에 이르는 중간 단계, 그리고 마지막 부활의 단계로서 행한 만큼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여섯 번째, 정명,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으로 인간은 시공을 초월한 알라의 운영 섭리에 속하는 피조물로서 유한적 생명체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안에서 특권과 신성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접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슬람은 기독교에서 보면 기독교의 핵심인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인간으로 비하시키는 것과 구원과 구원의 방법이 다른 것은 분명히 이단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슬람의 위험성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이것으로 이슬람에 대한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